기도드리심으로 3일째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찬송가 33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혹으로 공격하는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 광야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힘을 합해 오히려 귀신의 조력자가 되었다고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확실히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고 이를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공격하려는 시도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바리새인과 그 무리와 더불어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와도 잠시 떨어져서 행하신 곳은 어느 집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취한 이 집은 누구의 소유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니 가까운 혈족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려 왔습니다. 신약 다른 곳에서는 체포한다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음식을 제대로 취하시지도 못하실 만큼 바빴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신 일은 영적인 일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집을 짓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목수의 일을 한다든지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가축을 기른다든지 하는 것으로 바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사역에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며 집중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친족들은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미쳤다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일상적인 상태에 계시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것을 본 고향 사람들도 친족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의 왕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이런 힘이 센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렸다는 표현입니다. 귀신이 완전히 한 사람을 제어할 때에 쓰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성도들은 진리 안에 가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맞지 않는 말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들은 풍월대로 예수님을 과외질하였습니다. 난도질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니 허술한 논리만 드러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허점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7절에서 집을 강탈하는 비유로 오히려 그들이 갖는 논리를 허물어 내셨습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능력이 강한데 그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탈취한다는 말은 강력한 사탄의 능력을 허물어내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의 주인이 되는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결탁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박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8절에 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죄에 대하여서 무기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무심하면 죄에 점점 깊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당연히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용서하실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결박한다는 것은 힘으로 제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 희생이었습니다. 힘 대 힘으로 맞붙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결코 희생은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무력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의 질곡 가운데 엎드려 있을 때 민족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해방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사탄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결박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강한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죽음까지도 부활로 이기셔서 인간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악의와 조부심에 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능력으로 돌렸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고 비방하며 반대로 자신의 음모를 광명한 천사로 과장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상식적인 설명으로 사탄이 결코 스스로를 대적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강한 자, 즉 사단을 결박하는 그 행위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속 사업을 실현하신다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도리어 주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해도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분에 대한 종교인들의 악담을 지나치게 가로하시는 주님이 염려되어 온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고 물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셨던 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라도 주님과 특별한 가족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 가족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살되 서로 돕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제품이 각 가정 깊숙한 곳에 들어왔는데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물건을 가족이 사용하는 것처럼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고 물건이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느끼면서 사용했으면 하기도 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태어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면 무지만 가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사탄과 결탁했다는 시선을 반박하였습니다. 사탄의 교수를 제압하면 제압했지 어찌 한 집안에서 동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개인에게 있어서나 가족과 같은 모임에 있어서나 악하게 지배하는 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누구를 위하여 모여야 합니까? 누구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이 가정의 가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혈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혈육도 새롭게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은 우리끼리만 잘 살고 하는 편협함도 극복한 가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백성이 그렇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전종호라는 판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소년부 판사로 비행 소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는 더 큰 죄로 빠지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판결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돌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때로는 큰 소리로 죄를 뉘우칠 것을 강조하던 그가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이 책 제목이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었습니다. 처벌보다는 치유가 먼저인 것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교정시설을 통해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법이 먼저 떠오르는 현실에서 그는 돌아갈 가정이 없으면 70% 이상의 아이들이 다시 범죄의 길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그룹 홈을 재범률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다운 중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룹 홈은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면 그 가정이 천국의 지상 축장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어둠을 결박하고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봉독교회 거룩한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 한 가족처럼 서로 힘이 되어지고 위로하게 되어지고 격려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록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지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저에게서 먼저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저에게서 먼저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가족 되어지길 원하는 봉독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